(10년) 만에 이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회가 너무 깊고요. 오늘 헌신 예배인 줄도 모르고 그냥 제게 선교복과 함께 제게 주신 은혜 말씀 나누려고 잠시 섰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보면 18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원어와 보면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해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올해 본부에 제2 RUTC 시대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응답의 한 해.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응답의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그냥 세워나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당만을 복음화 부흥시키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을 복음화하면 당연히 교회의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박 목사님 만나서 첫 번째 제가 목사님은 생각 안 나시겠지만 그때 처음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염전사 성령 인도가 뭐라고 생각하냐. 뭐 성령 인도 우리가 잘 아시죠. 그때 제게 주신 목사님 말씀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통해서 하면 서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바르게 복음 전하고 있으면 교회에도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가 거의 한 10여 년 동안 목사님 섬기면서 교회 섬기면서 그걸 확인하고 지켜봤습니다. 지금도 저도 그걸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제대로 뿌리 내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 운동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당을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 나가신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응답의 성도들 그런 제목인데요. 지금 현장을 보면 여러분들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될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한번 가봐라 해서 갔는데 그것이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나시리가 벌써 저희 교회는 저 한인들만 모이는 교회도 제가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전에 10시에 오전 일찍 다민족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가서 다민족 교회 응답을 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나시리가 벌써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5살, 6살 때 갔던 아이가 제 옆에서 서서 가끔씩 키를 이렇게 하면서 크다 이거죠 저보다 그러면서 그 옆에서 통역을 하는 모습을 저도 지켜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미국이라는 현장에 미국 현장에 복음으로 세워서 전 세계 복음화라고 하나님이 강대국을 했는데 그 나라가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좋은 일도 하고 있지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대국 만들어 놨는데 복음은 희미해지고 지금 동성애라든가 여러분들 더 익히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새 단체의 그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게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면 지금 그렇게 흑암으로 덮여 있고요. 미국 교회당들은 다 지금 닫고 있는 게 사실 진짜 현실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한인교회, 한인 지역에 있는 곳으로 교회당을 옮기게 하셔서 거기서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미국 교회를 지금 렌트를 했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한 200여 명, 300여 명 들어가는 교회에 교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10명 이렇게 모여서 지금 그냥
교재 나누는 식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미국 교회는 지금 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실, 지금 그게 현장이고요. 그 배후에 분명히 역사하는 게 사단 아니겠습니까? 흑암. 이거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곳이 미국이라는 현장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우리 다민족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다문화 시대라 하는데 미국은 예전부터 이미 그렇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한 200여 나라가 지금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장에 지금 분명히 역사하는 것이 배후의 역사는 흑암입니다. 흑암 나라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한 말이 뭐죠?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중간에 사역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면 강한 자 결박된다. 그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그러니까 처음과 사역 중간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이겁니다. 왜요? 시대가 흑암의 나라로 지금 완전히 다 장악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은 보셨고 지금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하자고 모인 것이 교회고 우리 다락방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앞으로 응답받아야 될 응답은 바로 이러한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제2의 RUTC의 응답의 주역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신다고 약속했고요. 벌써 제가 여기에 한국을 떠난 지 한 12년 됐습니다. 중간에 한 2년 지나서 잠깐 들어왔다가 선교대회 몇 년 전부터 나오게 됐는데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그 12년의 삶 안 본 사이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뵐 때에 제가 있었을 때 섬겼을 때에 계신 분들이 세워주셔서 안수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세워주는 거 볼 때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또 와서 기도하면서 참 감사하다. 저분들이 그때 한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듣고 세워져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의 중직자들로 다 이렇게 곳곳에서 세워져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진짜 볼 때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그래도 나름대로 처음부터 봤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또한 그 12년은 생활 동안 나이도 들었고 아이는 클 대로 컸고 많이 컸습니다. 내년이면 우리 나실이가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내 옆에서 아까 말씀드린 좀 통역을 하고 토요일만 되면 주말만 되면 저를 따라서 그 다민족 지역이 있습니다. 다민족 지역에 가서 통역을 해줍니다. 걔가요. 매주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시간 되면 저 옆에 따라가서 해줍니다. 참 착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라나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처럼 정말 제2의 RUTC 응답의 주역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 미국에 가서 부교육자로 하다가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일도 있었고 그러다가 한 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응답을 주셔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한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많지는 않습니다. 제게 주신 응답 여러분들 이런 사이즈는 아니고 미국은 큰 교회들이 많지는 않아요. 기존 교회들은 크긴 한데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나름대로 한인 교회 응답을 주셔서 지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응답은 다민족 교회입니다. 한 2년 전에 교회를 주셨는데 그 집사님이 한 번은 그래요. 그때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미국 가서 저도 투잡을 뛰어봤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많은 치유도 주시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을 체험케 하셨고, 복음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아까도 점심 식사 대접해 주신 우리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고난이라는 것, 문제라는 것이 없으면 성경은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과 문제가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이유이기 때문에요. 그런 생활 속에서 지내다가 어느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집사님이 처음 열매 맺은 집사님이에요. 이분 현장에서. 이분이 꿋꿋하게 저희 교회는 이상하게 저에게 한 3번여의 이 다락방 2단 시비를 불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마다 이제 목사님께서도 기도 제목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3번의 그런 모이고, 저는 다락방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된 게 아니라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역에 큰 교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집에서 막 드립니다. 지금도 미국은요, 가정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모여서 그냥 집에서 드려요. 너무나 교회에 상처를 입어서 어디 교회 가기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만나게 돼서 교회가 처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었어요. 가정에서 모였고 교회에서 모이게 됐는데, 그런 이단 시비를 통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을 때에 이 집사님이 한 번은, 벌써 그게 한 4년 전이죠. 1월 달인가 비행기표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한국 비행기표가. 그게 뭐냐 했더니 이번에 선교대회를 하시는데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은혜 받고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나가고 그분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불신앙으로. 야, 이제 왔구나. 이분도 나가려나 보구나.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한테 애기 비행기 하고 은혜 받고 오라 해놓고, 이분도 나 없는 사이에 교회 나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속으로 하게 됐죠. 그래서 나와서 그때 나온 게 제가 처음 2014년도 그분이 주신 비행기 특겨 가지고 온 거였습니다. 그때 여기 처음에 왔었었죠. 2014년도에. 그래서 은혜 받고 이제 갔어요. 근데 웬걸 생각같이 안 나가고 계셔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집사람하고 나실이 진실이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위성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을 이렇게 지켜봤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번에 선교대회 가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야 지금 가져가고 나 혼자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보면서 은혜 받아도 되니까 목사님 가서 힘 받고 오세요 하고, 그런 마음으로 비행기 티켓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그분 때문에 힘났어요. 솔직해요. 힘나서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힘을 얻고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산업이 이제 자동차 그냥 바디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크지는 않지만 이분이 있는 곳이 바로 다민족 지역이에요. 완전 다 다민족이에요. 스페니쉬든 많은 다민족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 한 10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거기에 자주 갔어요. 전도하러. 그리고 그 집사님 그 공장에서 다민족들 다락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다락방 이렇게 한 사람만 하지 말고 그냥 이들 붙잡고 그냥 예배 드려버릴까요? 이분이 좀 그렇게 거칠어요. 그래서 그럼 예배 드리자. 그래서 다음 주에 그냥 드린 거예요. 어디서 드릴까 했더니 그냥 공장에서 의자 펴놓고 스크린 펴놓고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시라고. 그래서 다음 주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갔어요. 딱 갔는데 이 집사님이 그동안에 연결된 사람들이 많아요. 스페니쉬들이, 다민족들이. 한 10여 명이 몰려온 거예요. 예배 드린다니까.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린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장소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지금 그들이 좀 많고 모여서 자주 나와서 와서 티도 마시고 할 수 있는 장소 놓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다민족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많게는 15명, 그렇게 크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연결된 데서 와요. 이들이 계속 와서 복음 듣고 또 돌아가고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시 통역하고
막 요즘에는 잘 돼 있어요.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스페니시 찬양도 나오고 해서 하면은 그걸로 하면 찬양을 얼마나 그 친구들은 뜨겁게 하는지.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지금 한 2년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 중에 감사한 게요. 지금 6개 나라거든요. 6개 나라. 과테말라, 에콰도르, 칠레, 콜롬비아,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해서 다민족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인가요? 네, 그때 과테말라의 호세라는 목사님 연결이 돼가지고 한번 열흘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회를 지금 계속 가서 복음 전하고 자료 공급을 했죠. 자료 공급을 해서 지금도 연결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런 문들이 열려지고 있는 게 지금 저희 작은 응답입니다. 지금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 제자들을 키워가지고 그 나라에 파송하면 됩니다. 그분들이 그 나라에서 쓰는 한 달 용돈과 생활비가 한 4가지 기준, 4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한 50만 원이면 돼요. 한국도 50만 원. 그걸 벌고자 이들은 미국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 제자들을 정말로 선별해서 훈련시켜서 이들을 그 나라로 파송하고, 그럼 우리가 너희들을 후원할 테니까 너는 마음껏 네 나라에 가서 니네 언어로 선교 사역해라. 이렇게 지금 마음과 방향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 나라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다민족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한인들이,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 안디옥교회, 처음에는 안디옥교회라는 교회 이름도 제가 한번 사랑의 교회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은 이미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이 있어요, 등록이. 그래서 주정부에 등록이 돼 있으면 똑같은 이름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럼 안디옥 교회 하자 해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디옥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바로 그거였어요. 다민족들을, 이 교회를 완전히 서포트하는 교회로 우리가 응답을 누리자. 그리고 지금 우리 미국은 5,000개 대학입니다. 5,000 대학. 그리고 뉴저지에 지금 65개 대학이 있어요. 지금 그런 대학을 매주 시간을 정해서 들어가고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과 우리 후대에 대한 중요한 언약이 저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응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아무튼 조금씩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응답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겁니다. 오늘 무엇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뭘 고백했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런 바른 복음을 가진 고백한 이후에 이 축복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13절과 14절 잘 아는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응답은 그런 걸로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모세나 엘리야로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뭘로 된다고요? 오직 예수. 12가지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요,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우리 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13절과 14절입니다. 뭐냐면 어느 큰 교회는요, 교회가 한 200명 모이면 분가시킵니다. 성도들이요 그걸 좋아해요. 그 교회로 몰려가요. 아무 이유 없어요. 저 목사님 깨끗하다. 그거 200명 되면 딱 분가시켜버려요. 분가시키고. 이걸 하면 이런 교회를.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시스템. 저희 뉴저지는 주재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뉴욕하고 바로 가깝기 때문에 삼성이나 LG 이런 주재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 주재원들이 어디를 찾아가요? 시스템 있는 거. 나쁘지는 않아요. 그 말이 틀리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좋아하느냐? 오직 예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닐수록 뭐가 없어지고 지금 막 계속 급증하는 거예요. 12가지 문제는 계속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요. 애들이 자살하고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중에서 프린스턴 대학이 있습니다. 저희 뉴저지에 있는데 거기에서요 몇 달 전에 작년 가을에요 한국에 총막 맞는 TV에도 나왔다는데요 유학생이요 자살했어요. 한국의 차세대 아주 그런 저기로 총막 맞는 그 아이가 프린스턴 대학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 살아야 되는지 답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트럼프에 대해서 뭐 막 하는데 막 동성연애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뭐 미국도 한국도 퀴어 축제라고 막 급정하던데 미국은 공원만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떨 때는 막 남부끄러울 때 있다니까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남자끼리 제가 누구하고 이렇게 청년하고 교회 뭐 잠깐 뭐 산책하면서 대화하면서 복음 나누려고 가면 이상하게 본다니까. 그 정도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겠다 하는 것이 미국 지금 뭐 한국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트럼프인데 왜 참 그런 거 보면 참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지금 현장이 그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가 뭘까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어떤 금이나 은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진뱅이의 문제는 뭘로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안 되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베드로가 고백한 게 다른 이로서는 아니라 오직 예수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이 오직 예수는 아는데 자기의 삶 속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 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그러느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각인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그런 많은 어려움과 갈등, 막 그런 힘듦 속에서 딱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그렇다. 문제, 갈등과도 상관없다. 괜찮다. 지금 조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게 어떤 어떤 문제, 환경 와도 저는 괜찮다. 상관없다. 그게 오직 예수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오직 예수밖에 안 돼요. 다른 곳으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많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괜찮다. 이건 다 지나가는 것이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봐라.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얼마나 많은 힘듦 속에서도 오직 예수, 이것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 하나를 하나님이 저에게 체험시키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심에 솔직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런 문제 속에서요.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 문제구나.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나대게 시키는 거, 나를 더욱더 그리스도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문제가 있지만 질병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 정말 보라고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문제가 나를 강하게 한다라는 거. 저는 베드로 전서 5장 9절의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거기에 보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난을 성도는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니까 당한다라는 것은 성취시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뭘 성취하실까요? 오직 예수.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확인케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제 환경이 그래서 저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저에게는요. 저는 오직 예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나는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저는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주셨어요. 감사하죠. 제게 어떤 환경이 열리고 물질이 이게 아니라 내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맞구나. 이걸 확인하게 하셨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주중에 병원 현장을 갑니다. 저도 한인들 현장에 병원에 갔는데 어떤 분을 여기 미국이니까 한국이니까 못 알아듣겠지. 이분이 딱 들어왔는데 50대 한 말 정도 돼요.
중풍이 온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잘 나갔는지. 잘 나가는 사람인데, 사업도 크게 하신 분인데 중풍이 와가지고 병원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병원에 갔는데 그분을 딱 만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뭐 다른 말 안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했어요. 이분이 영접을 하더라고요. 영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미국에 오면서 뭐 세상 일 막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교회를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었구나 이렇게 깨닫더라니까요. 이 복음 늦게 하려고요. 감사하죠. 그분을 만난 데가 작년 제가 선교대에 나오기 전이었고 계속 1년 동안 지금 매주 비가 오나 눈이나 갑니다. 이분이요, 이제는 다 돌아와 버린 거예요. 이제 올해 목표는 퇴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가는 거. 감사하죠. 뭐 안 와도 되는데 나온다니까 뭐 말리지는 않습니다. 감사해요. 이분이요, 이분 한 분에게 복음 전했는데 거기에 이제 데이룸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 모이는데 거기에서 한쪽에다가 목사님 나만 이거 두 분인가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전부터는 이제 라는 분하고 이제 어떤 좀 나이 드신 한 분을 데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혼자 듣기보다는 미안하니까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분에게 얘기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신의 문제 다른 게 아니다. 내가 어쩌면 교만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그런 오직 예수를 좀 알고 이렇게 좀 느끼게 하니까 체험케 하고 나 보니까요, 담대하게 얘기하더라니까. 나도 모르게 당신의 문제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당신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밖에서 지금 살다가 지금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 당한 거 아니냐. 진짜 한번 당신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계속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를 조금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가면서부터요, 한 12년 동안 지금 지속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계속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 하라고 그래요. 그냥 아침이라든가 혼자 있으면은 거기는 제가 사는 지역은 호수들이 많아요. 한번 오세요. 제가 있으니까. 늘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라 했는데 제가 그때마다 고사를 했더니 전혀 거기 모르는가 봐요. 오세요. 좋아요. 살기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는 뉴저지의 닉네임이요, 가든 스테이트예요. 가든 스테이트. 가든 알죠? 정원이라면 정원도시, 정원주라. 그러니까 미국 뉴욕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요. 그래서 호수들이 많기 때문에요, 시간만 되면 호수나 이런 데 가가지고 현장 갔다가 오기 전에 그런 데 가세요. 호흡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을 계속 그 안에서 누려요.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다. 내가 이 땅에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고백하고 말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겠냐. 이것만 말해야 되겠다. 이거 너무 그게 감사해요. 강단에서도 오직 예수면 되고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거기서 온 거 아닙니까? 12가지 문제에서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12문제에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고, 이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7가지 축복 아닙니까? 이거 확인되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나 제가 사는 현장에 무엇이 필요하냐? 오직 복음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2년 전에 유 목사님, 이렇게 우리 렘넌트 목회자들 모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인사도 서로 나누죠. 그때 한번 재작년인가에 파나마 집회 목사님 다녀오실 때 인사를 드렸는데, 카톡으로 이렇게 하나 그냥 짧게 왔어요. 뭐라고 했느냐? 연 목사,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릇 준비된 제자 찾아라. 그게 내 말씀이 딱 오더라고요. 그릇 준비된 제자 있다. 그것만 찾아라.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 맞거든요. 현장에 내가 다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릇 준비된 제자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때부터요, 더 사실적으로 현장을 뛰면서요, 대학과 그리고 병원이라든가 다민족 현장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해에도 저희 교회에도 제2 RTC 응답을 확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사랑의 교회만 오면 조금 미국 복음화, 미국 선교 이런 얘기하면 조금 낯설어요. 다 보이는 게 북한 복음화이기 때문에. 근데 맞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로 하나님은 북한을 하나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복음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결집 하나가 되도록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칠까요, 그러면? 그냥 북한만 복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전 세계 문을 열겠죠. 그래서 당연하다 이렇게 저는 여기면서 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북한 복음화도 미국을 통해서 하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 1년 전에요. 이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 때문에 치과에 갔는데 이 치과 원장님이 서울대학교 나와서 콜롬비아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을 아시는데 얼마나 잘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장로직 분도 안 받고 평신도로서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분은 미국 시민권 아닙니까? 시민권이기 때문에 북한을 그냥 다녀요. 그래서 그런 그 NGO 이런 걸로 결성해가지고 북한에다가 병원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가가지고 자료 전달하고 성경 전달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막 하는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다가 복음을 얘기하려 했더니 이 복음은 우리처럼 확실하지는 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분들 그냥 하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연결해서 또 한국에 나오게 된다면 사랑의 교회나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북한 복음화도 미국 시민권자면은 얼마든지 미국에 드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북한만이 아니라 전 세계 200여 나라를 뚫을 수 있는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게요. 사실은 미국입니다. 왜? 미국 안에 그러한 다민족들을 다 보내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께서도 자녀들 미국 복음화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보내세요. 보내면은 그 아이들이 접하는 것이요. 200여 다민족 아들하고 어울리는 것입니다. 학교 현장이에요. 제가 처음 미국에 가서 간 곳이 콜롬비아 대학입니다. 뉴욕에. 거기에 170여 나라에서 왔어요. 170여. 들어보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와서요. 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장관 아들이래요. 근데 얼굴은 새까만해요. 그러니까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 장관 아들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제대로만 복음 심으면 보통 5년에서 10년만 지나면 그들은 자기 나라로 갑니다. 미국에 정착하기도 하지만 보통 가요. 그럼 그들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 나라의 장관 아들이기 때문에 요직이 들어가겠죠. 저는 그때 본 게 그겁니다. 진짜 미국 안에 대학과 미국 안에 현장에 다민족들 살려버리면 그 나라 다 복음하세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들을 파송하고 한국에서 훈련된 선교사 파송해서 도우면 그게 그 나라 복음화 아니겠나. 이게 저는 제 그림입니다. 지금 다민족 남미 지역입니다. 지금 남미는 4개 나라 지금 성도들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바른 복음만 심고 파송하면 그 나라에 선교사, 우리 다락방하는 선교사가 계시다면 선교사 연결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칠레 같은 경우는 우리 본부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분을 훈련시키면 또 간다면 그분을 연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거든요. 그러면요. 그게 세계 복음화 아니겠나. 그래서 이 미국의 복음화 이것이 지금 전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키가 되지 않나 그냥 제 나름대로 한 10여 년 지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사역하면서. 그냥 제가 놀고 이랬다면 못 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서 오직 복음이면 된다라는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있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 교회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미국 하면은 너무 멀고 너무 비싸고 이런 어렵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시지 현실은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제대로 된 선교사 또 우리 자녀들을 거기에 유학 보내면요. 그게 그냥 그 아이의 그 선교사에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접하는 사람들이 다 200여 나라인데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세계복음화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그 현장에 필요한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거면 돼요. 한국도 그렇겠지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레미야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지 않느냐? 하나는 뭐냐? 생수의 근원인 나를 떠났지 않냐? 그래놓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 않냐?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가 아니냐? 보세요. 헛수고예요, 헛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12가지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 안에서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이고 잡히고 눌려가지고 지금 생활하는 것이 미국이고요. 거기에 한인들은요, 특히 그렇습니다. 제가 딱 처음에 가서, 야, 이 미국 안 되겠다. 가니까요, 이미 저를 억누르는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나를 몰지 않아요. 다 사람들이요, 한인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잘났어요. 다 잘났기 때문에 저는 가니까 바보예요, 바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다가 10년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 차리려고 하는데 지금 정신 차려보니까 그냥 나 혼자 남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요, 복음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진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까? 솔직히 여러분들, 제 목사님께는 그런 말 안 드렸지만 진짜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가서 언어 안 되죠. 아무것도 없이 내가 언어라도 준비해서 들어왔으면 내가 이 고생을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가니까 언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고요. 그냥 살아남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길 이거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아마 그냥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하신 거 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사용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인들, 지금 다민족들 정말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통역 우리 나시리가 하지만 현지인 또 통역이 필요해요. 스페니쉬들 그래서 통역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이 마음껏 원활하게 정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놓고도 지금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저희 안디옥 교회가 지금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1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그거에 방향 맞춰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민족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그런 장소 하나만 열어놓으면 얘네들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와가지고 차 마시고 하다가 복음 받아요.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한인 상가 옆에 쭉 있으면요, 이 스페니스들은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픽업해 가야 하루 일당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한 20-30명, 어떨 때는 40-50명이요 쭉 서 있어요. 그냥 밖에 서요. 추운 날도요. 추운 날도. 그런 사람, 그런 지역에 사무실 하나 제대로 선교관식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냥 와라, 차 마셔라. 그래서 차 무료로 막 먹게 하고 쉬다 가라.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정말 통역자라든가 사역자, 준비된 사역자 있으면요, 그 사람들 하나씩 상담하면서 복음 전화 좀 끝나는 거예요. 왜? 노는데 뭐 해요? 오면은 차 주지, 빵 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복음 주지. 그걸 놓고 지금 저희 교회는 지금 작게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신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이 응답의 주역 올 한 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일어나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깜짝 놀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응답의 주역은 누구냐? 성도는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까? 언제 임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까 이 강한 자가 결박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이 능력이 언제 임하죠? 십자가의 도를 내가 믿고 여러분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성령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 오늘 진짜 한인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복음은 은혜로 받았는데 그 내용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미국 성도들, 현지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복음은 은혜로 받아 다 은혜인데 내용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용을 얘기해 주면 되는 것이다. 그 내용이 뭐죠? 오직 예수.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은혜로 살지 말고 뭘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 비밀 누리면서 살아라. 이것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응답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여러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12년 동안 했던 것이 그거 하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계속 복음 안 누리면 안 되고, 사람에게 자꾸 막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이 내가 복음이 누리지 못하면 내가 죽겠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압니다. 그래,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라고 그랬구나. 성령 충만한 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남전 우리 안수 집사님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이요, 매일 저녁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 누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들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오는 응답이 뭐냐면 문제, 갈등 이거 와도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끝이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때에 내가 할 일이 보입니다. 그렇지. 내가 누구냐? 내가 왜 미국에 왔냐?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죠? 내 현장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이 응답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가 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게 제가 선교 현장에서 꼭 붙잡고 매일매일 누리는 하나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응답의 증인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정말 여러분들 세 가지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 복음적인 생각과 말, 이것이 다인 것 같습니다. 성경 한 구절, 잠언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요. 잠언서 4장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겠죠.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향하는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에 악에서 떠나라.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내가 내 교회를 현장에서 세우기 위해서는요,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말, 복음적인 행동, 이것이 다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희 우리 뉴저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새롭게 응답으로 시작하는 우리 다민족 교회에 위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셨지만 앞으로 기도해 주시면 더 힘이 날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5,000개 대학을 위해서 이번 7월 달에 유 목사님께서 시카고에서 미주 세계 대학 수련을 합니다. 미주 대학 수련회를. 그래서 5,000개 대학의 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많은 우리 대학생 렘넌트들이 그 대학에서 일어나는 세워지는 그런 중요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중한 복음, 정말 우리가 일생 하나님 누려도 모자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불러가도 되셨을 텐데 이 땅에 하나님 호흡과 삶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사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 전파와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고 하나님 우리 후대 살리는 일에 정말 우리의 생을 아버지 안에 바칠 수 있고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17년도 한 해에는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묵은 땅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 새롭게 정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제2의 RTC 응답의 주역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북한 복음화를 소망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북한의 문이 하나님 올 한 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 북한이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과 중직자들을 축복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